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음은 기도의 전문가라는 주제로 내수종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뛰어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소년의 떡과 물고기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제자 훈련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마다 훈련하기 전에 나누는 게 있습니다. 한 주간에 감사했던 부분들을 나누거든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를 찾고 고백하면 꼭 한두 가지는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본인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를 듣는 믿음의 식구들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언어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입술의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고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감사의 전문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시편 5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참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의 별명은 아침의 찬송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을 정복하고 뛰어넘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묵상하면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솔직히 시편에 보면 이 여호와란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른 내 감정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하지나, 하지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신 분이 아니지만 귀를 쭉 늘어뜨려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집중하고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귀를 쭉 늘어뜨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내 심정,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해 왔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들, 내 마음이 다른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나의 심정을 다 한숨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말씀이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나의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또 다른 왕에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렇게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편의 시편의 별명이 아침의 찬송시라는 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침마다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날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아침에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보케르입니다. 이 보케르는 새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고 낮에 기도하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네, 아니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이렇게 고백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나는 오늘 특별히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쁘면 빨리 기도 잠깐 하고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크냐 작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죄송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말씀이 결론이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떤 전문가보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기쁘고 즐겁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모든 업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나를 배반하는 원수들은 왼수 덩어리, 죽일 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순간을 나를 배반했던 그 신하들, 나쁜 사람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원수들로 인하여 내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꾸불꾸불한 나의 인생길을 곱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원수들과 많은 괴로움이 있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아침에 찬송 시와 같이 아침에 복회를 새벽에 일어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두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신실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과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꾸불꾸불한 나의 인생길을 곱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